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24절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는 구속과 대속,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죠?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목 놓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 비유로 앞에서 설명했어요. 법정의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죄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그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사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그러니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뭡니까? 레위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대로 살았으면 나머지 65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그래서 레위기를 요약할 때 오제사 7절기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 오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번제는 뭐죠? 번트 오퍼링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번제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하죠? 자기 형편에 맞게 제물을 갖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 죄를 거기다가 손으로 얹고 그 다음에 죄를 위임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죄 앞에서 고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 눈은 똑바로 바라보겠습니까? 목사를 함부로 정죄하겠습니까? 재직해서 목사를 떠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탈 안 나는 교회가 있죠. 천주교는 탈이 안 납니다. 심지어 술 먹고 저기 집 앞에 퍼질러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집에다 모시어드리고 씻겨드리고 새옷 입혀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리고 함구합니다. 여러분들 종교국 개혁할 때 이것 좀 가지고 오지. 근데 왜 안 갖고 온지 아십니까?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안 갖고 온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고해하죠? 저한테 고해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들을까봐 하나님 방언 주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못 알아듣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들을까봐.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제물을 갖고 오죠. 그럼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누가 내 죄를 위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듣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고해라는 것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차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거 비성경적이야. 왜 나한테 와서 고해를 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예수님께 직접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걸 안 갖고 온 겁니다.
예. 그러면 위임을 하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내가 칼로 내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 짐승의 목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피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를 제단에 쏟죠. 그러면 예배자가 뭐 하는 거? 그걸 각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번제가 상징하는 건 뭐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각을 떠서, 그죠? 내 정말 그 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눈으로 봤느냐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얘기해야 돼. 이런 눈으로 봤어요. 그 눈이 어떤 눈이에요? 비둘기 같은 눈으로. 네. 여러분들 나이 들면 눈이, 자, 제가 거듭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제 주민등록증 보여드리면 돼요.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드리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 우리 목사님이 거듭나셨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면 범죄자 한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예? 누가 신창원 닮았대요. 그게 할 얘기야? 예?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얼굴에 그 사나운 것이 사라집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좀 봐요. 옆 사람이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그 얼굴에 뭐가 없어요? 사나움이 없잖아. 저는 참고적으로 설교 시간에 오만상 끓고 있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를 보세요. 저는 참고로 설교 시간에 웃지 않는 사람은 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나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저 설교 시간에 저를 볼 때 이렇게 자 24개, 자 하나 하면 자 24개, 둘, 하나, 둘, 하나 해보세요. 하나. 회사 다니면 이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강 대표가 뻐근하다.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회개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인상이 좋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저는 늘 인상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 동의를 안 하죠? 아멘은 뭐야?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희생 제물 드리는 장면으로 여러분들, 제물이 드려지고 내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내가 제물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노예 제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아세요? 어떻게 지 나라 국민을 노비로 만듭니까? 전 세계에서 지 나라 국민을 노비 만든 나라가 있습니까? 예?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든 경우는 있죠. 자메이카 회의가 있어서 갔었어요. 거기는 이제 레게 음악이 그 있잖아요. 밥 딜런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유명한.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불리는 노래 가운데서 그 옛날에 보니엠이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 이 그런 노래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거 사이비 종교 음악입니다. 교회에서 틀면 안 돼요. 목사님이 예로 들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 자메이카의 사이비 종교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사이비 종교의 찬송가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보니엠이 부른, 마리아나 피우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원주민을 어디로 이주시킨 겁니까? 자메이카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 뭐도 갖고 오는 거죠? 풍토병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메이카 원주민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게 남미가, 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영국,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네들이 뭐 들고 왔어요? 십자가 들고 쳐들어왔어요. 예수 믿겠습니까? 저 필리핀의 민다나오,
그들이 뭐 들고 왔습니까? 십자가 들고 와가지고 개종할래 죽을래 해가지고 그들이 이 천주교에 항거하면서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의 BBL 방삼으로 베이직 로우가 통과되면서 그 다음에 1국가 2체제 해서 이슬람 그 지역은 총독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도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일본 그 군대들이 뭐 들고 왔습니까? 십자가 들고 와 쳐들어온 거잖아요. 예? 일본을 군사교육 시켰잖아요, 신부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까? 중국에서 핍박받고 있는 캐톨릭 교도들을 위해서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라고 우리나라 왕에게 서신 보내는 거잖아요. 길을 비켜달라고. 그런데 조선이 못 비켜준다라고 해가지고 벌어진 전쟁이 임진왜란이잖아요. 예? 황사영 백서라는 게 있잖아요. 교황에게 편지 받아가 보내가지고 지금 캐톨릭의 이 조선에서 핍박받고 있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멸망시켜 달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황사영을 계속해서 시복하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성인으로. 예? 여러분들 아무리 역사가 교육이 왜곡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수신 일으키지 않았으면 조선 멸망했어요. 예? 6.25 전쟁 났을 때 하나님께서 김일성 서울에 3일 동안 잡아놓지 않았으면 한국은 공산화됐어요. 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예로 사는 거예요. 추노 아십니까? 노비가 탈출하면 그 잡으러 가는. 예? 그런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의 인구에 많이 보는 학자는 85%까지 봐요. 예? 적게 보는 학자들도 65%가 노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인도와 같은 신분제가 생길 뻔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토착외교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그런 노예인데 뭐 하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앞에 26절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공로도 행위도 아닌라는 것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보면 구원은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그냥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교육은 뭐냐?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예?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데 뭐 이런 재산을 바쳐라, 구원을 얻는데 고행을 해라, 구원을 얻는데 수행을 해라, 구원을 얻는데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사도신경 왜 합니까? 여러분들 침례교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못하면 이단인 것 있잖아요.
이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어떤 틀을 만들 때 신앙 고백이 예배의 출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신경 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그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날은 마음에 강하게 일어났었는데 다음 주에 전해야지 라고 했는데 걔는 그 주간에 유명을 달리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내 대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생이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나이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소대원 전원이 전멸하잖아요. 소대장이 마지막 죽으면서 너를 구원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너를 구원하는 일이. 왜냐하면 희생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할아버지가 된 나이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들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희생에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심을 잃어버릴까봐, 저도 그죠? 왜 가나안 교회, 임마누엘 교회 하지 왜 가나안 교회 하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가나안 교회를 하겠어? 한국에 왔더니 사람들이 교회 안 간대. 이유가 뭐냐니까 재정이 안 투명하대. 우리는 안 투명하고 투명할 게 없어. 재정 안 투명할 정도로 많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재정이 안 투명하대. 내가 필리핀에서도 재정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권위적이래. 나는 안 권위적이야. 목사 알기를 알로 알아.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좀 같이 신앙생활에다가 사라지면 좀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도록 좀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목사가 얼마나 우스우면 인사도 안 하고 와. 옆 사람에게 갈 때 인사하고 가자. 인사하세요. 뭘 인사해? 어딜 가려고? 여기서 더 줄으면 어떡해? 그잖아요. 자, 뼈를 묻고 있자. 아니, 전도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도가 안 되니까 자꾸 필리핀에서 전도를 해와. 이정혜 권사님, 장로 아내를 전도해 오면 어떻게 해? 그놈의 장로는 또 이정혜 권사님 잘 가라 그랬대. 한 부부가 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장로도 안 세우는데, 자녀들이 그 교회를 안 나오면 장로를 안 세우는데, 이정혜 원사님을 보냈대요.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잖아요. 다 와 있어. 신권사님도 와 있고. 신권사님은 내가 분명히 천안에 어디야? 춘천 와 있는 거 같은데 언제 오나 그랬더니 오늘 드디어 나타나셨네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오신 것이 복된 일일 겁니다. 아멘.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이 단어는, 이 카우케시스라는 단어는 자기 자랑, 자부심,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월감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은 새로운 핸드폰을 자랑하죠. 성인은
뭐 재산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 경력, 뭐 소득,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뭐 자녀 유학 보내고 그 다음에 뭐죠? 대기업에 취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랑인 것 같아요. 예. 옛날 우리의 권사님도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자녀가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학생 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사했는데 공교롭게 그 선생님 집 앞으로 교회가 이사했어요. 제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서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선생님 만나려고. 그래서 그 선생님 나오는데 절 딱 보더니 현무가, 그때 저는 전도사가 돼 있었어요. 세월이 그 이후에 많이 흘렀을 때예요. 제가 그분한테 인상 뻑 긁고 얘기했어. 교회 다녀? 현무가 왜 그래? 너 예수 믿어? 현무가 왜 그래? 너 예수 살아계시다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며. 그런데 너 왜 교회 안 가? 그 선생님이 저 붙잡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교회 가겠다고. 여러분들, 그 권사님 자식 서울대 간 거 자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 맨날 교회에 가지고 밤이 맞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자식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자식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사역하다 한국 왔더니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까봐 나타나지도 않아. 오면은 이 교회 다니라고 할까봐 오지도 않아. 옆 사람에게 신앙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인사합시다. 신앙 없으면 의리라도. 의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요. 그래도 개척교회 와가지고 헌금도 해주고, 왜 하면 안 해? 기도도 해주고, 부흥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이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의 자랑이 그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를 그거 자랑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 잃어버린 그 자녀들 때문에 뭐 했어요? 교회에서 밤이 맞도록 울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해요.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자신이 헌금한 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헌금 안 하냐? 나도 해. 나는 뭐 선교제 헌금 안 보냅니까? 나도 헌금해. 마치 교인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야 되고. 아멘 하세요. 저는 다른 일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저는 목사님 왜 주중에 난 못해, 너나 해. 그리고 난 네가 벌어다 주는 거로 먹고 살.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목사님 요즘 살 빠진 것 같은데 많이 벌자. 인사하세요. 많이 벌자. 자, 이미 저는 나이가 들어서 뭘 수입이 없는데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 집에서 수입이 제일 많은 애가 저희 딸이에요. 걔는 백수예요. 어제도 뭐라 그러더라? 20만 원 입금됐네 이러더라고. 도대체 어디서 입금이 되는지. 필리핀에서 뭐예요? 그 보배가 용돈 줬대요. 그러니까 걔는 가만히 있어도 입금이 돼.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누가 용돈도 안 줘. 쟤를 언제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용돈을 받을까. 그 생각은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구제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모른다. 여러분들, 자녀 유학 보내는 거 자랑도 아니고
자녀 좋은 대학 다닌 것도 자랑도 아니고, 자녀 좋은 회사 다니는 것도 자랑 아니에요. 그 신앙이 대학교 가서도, 취직해서도, 결혼해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모가 없어진 다음에도, 부모가 주님 앞에 먼저 간 다음에도 그 신앙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선교사님 존경하냐면 이 선교사 자제가 있네.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얘기하려고 그런 게, 선교의 길을 가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런 사람은 그런 선교사 부모는 무조건 존경합니다. 또 제 마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주의 종 되겠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해. 교회는 리액션이 중요해요. 개척교회는 좀 중요해. 순복음교회 가면은 말끝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죽을 똥살똥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놈의 장로교회는 이게 뭐 장례식장인지. 그 있잖아요, 교단별로. 감리교는 감이 없는 교단이라고 그러고, 침례교는 침침하더라고. 고신교단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교단이라고 그러고. 하도 올드해가지고. 여러분들 SNS에 글 올리죠. 저희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교인들에게 다 페이스북 하라 그랬어요. 왜 하라 그런 줄 압니까? 투명성 때문에 했어요.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걸로 누구 디스하는 글을 올리라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나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리라고. 나 이렇게 투명하게 살고 있다, 나 뭐 하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니라 나 이렇게 한인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있고 선교 사역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투명성 때문에 했죠.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잘 살고 있다라는 거라며요. 인스타는 나 잘 먹고 있다라는 거라며요. 스레드? 요즘 스레드죠. 요즘 스레드는 뭐죠? 나 성격 더럽게 이상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 못한 게 이렇게 많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블로그는 뭐죠? 블로그는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전문가야,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랑도 좋은데 가끔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는 사실도 알리고 가나안 교회도 홍보하고 같이 교회 다니자가도 얘기하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야 진짜 진짜 설교를 마쳐야지. 진짜 오늘 바쁜데. 원사님 제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짠하죠? 까먹었잖아요. 바울은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바뀐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 이후부터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도 왕족이야. 나도 할례 받았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나도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야. 가말리알 학파야. 서울대 출신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데네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야 나도 한 철학해. 나도 한 수사학해.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박살이 납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 아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는 세상 학문, 초등학문 가지고 예수 전하지 않겠다. 이거를 분토, 똥이다, 가치 없는 거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시죠? 육체적 질병도 있으시고 힘들도 있고. 선교 생활할 때 보니까 부족이 많았어요. 저희 아이 학교 보낼 돈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뭐 남의 빚만 뭐 십몇 년 갚을 때니까 남들 보기에는 뭐 큰 교회 담임 목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가난했어요. 누구는 인터내셔널 스쿨 안 보내고 싶었어요. 누구는 뭐 페이스 아카데미? 스쿨 버스비만 1년에 몇천 불이야. 학비 6,000달러? 있습니까? 그거 누구 하나 거들떠봐 주지도 않아요. 애가 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지, 왜 홈스쿨 하고 있는지를 누구 하나, 교인 하나? 그러면서 20몇 년 있었는데 재직회 때 뭐 사례 그거 갖고 떠들고 처앉아 있습니까? 만정이 다 떨어져요. 만정이, 오만정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날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 나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데, 그잖아요. 오만정이 다 떨어져요. 내가 이런 것들하고 20년 목회했나? 내가 이런 걸 제자라고 생각했나? 는 생각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더 이야기하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 설교 들으러 왔는데 넋두리 하나? 이럴까봐 내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태도를 고칠 때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요? 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필리핀 가면 설교를 안 하잖아요. 얘기할까봐. 그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바울이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안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만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체험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어떤 사람이래. 그래서 이거 자랑 안 해.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싸우는데 저도 맨날 싸워요. 그런데 나는 늘 죄의 법에 종노릇한다라는 거. 나는 악하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걸 내려놓으세요. 내가 뭘 했다. 그거 하나님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를 헌금했다. 그거 하나님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뭘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세요. 이제 인생 살만치 살았잖아요. 자, 50 넘은 사람들 인생의 3기를 살고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뭘 깨닫습니까? 변하지 않는 건 예수뿐이에요. 끝까지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하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제가 어려워서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 선교사님들 힘들거든요. 그래서 후원 찾아가요. 그러면은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무시해요. 그때 드는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드는 나이 50, 60 바라보는데 한국에 와서 집 한 채 없어가지고
예? 오도 갈 돌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아내 보기에 쪽팔리고 자식 보기에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때 사탄이 내 속에 뭘 가져다 주는지 알아요? 너 헛살았어. 너 단단히 좀 챙겨오지. 없는 돈이라도 퇴직금 달라라고 해서 좀 받아오지. 그 학교 운영? 그냥 학교 팔아먹고 오지. 그 학교? 그거 누구 보러 하라고 그러고, 너 거기서 500만 원씩 받으니까 그거 받아다가 한국에서 폼나게 살지.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예? 그러면서 헛살았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러분들 그때 이걸 입 밖으로 내면 안 돼요. 헛살았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으면 잘 사는 겁니다. 부족하게 살았으면 잘 사는 겁니다. 예?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예? 주님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세상에는 십자가는 뭐죠? 수치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야. 그래서 내가 가난해. 그럼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뭘 바랬습니까? 선교사가 원래 그렇게 사는 건데. 예? 그런 것이잖아요. 예? 아니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안 하지만 가난해.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이 부끄러워. 말 안 하지만 만약에 그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줄 몰랐어? 목사 아내가 힘든지 몰랐어? 목사 아내 원래 그런 거야. 힘든 거야. 그리고 목사는 집에 있고 아내가 돈 벌어다가 목사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래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나를 먹여 살려야 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우라통 치밀겠습니까? 삶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얘기는 안 하죠. 그냥 설교하다가 얘가 나와서 여기가 지금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냥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게 수치입니까? 자랑이죠. 그러니까 자랑스러워 해줘야 돼. 우리 아버지 훌륭한, 우리 엄마 훌륭한. 자랑스러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주의 길을 가겠다.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안식년 20년 만에 안식년이라고 본국에 왔어요. 그리고 파송교에서 목사님 안식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도 안식년은 못 갔는데 네가 어떻게 안식년을 가져? 선교지로 돌아가. 선교지로 돌아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팬데믹 때요. 제가 한국에 왔어요. 저는 교인들이 안식년 보내라고 1,000만 원 줬어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뭐 했냐면 장로님 집에 몇 개월 있었고 그 다음에 오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남에 500만 원에 50만 원인가 원룸을 하나 세를 내서 3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자고 저는 이렇게 자고 그 좁은 6평인가 7평 되는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왜죠? 나 잘 살아. 제가 필리핀에서 올 때 저기 공항에 앉아가지고 캐리어 하나 들고 제가 갈 때 모습 그대로거든요. 배낭 하나 메고 캐리어 하나 들고. 그리고 공항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잘 살았죠. 근데 공항에 아무도 마중 나올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공항에. 이 얘기 듣고 정진영 권사님이 차 타고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제가
공항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울고 앉아 있어요. 예?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르냐고 못 오셨어요. 제가 그냥 푹 쉬시라고. 박사님 푹 쉬세요.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 나오세요. 십자가는 뭐죠? 수치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뭐죠? 자랑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 예배하며 사는 거, 기도하며 사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가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 제가 말렸어요. 제가 1년 동안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왜 그 길 가려고 하냐고. 힘들다고. 눈물 없이 갈 수 없고 어렵고 그랬는데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가지 말라고 해서 간 겁니까? 그래도 갈 사람이면 가는 거죠. 그에게 십자가가 자랑이기 때문에 젊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십자가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부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 자랑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목사인 게 자랑이고, 권사인 게 자랑이고, 집사인 게 자랑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행위 업적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믿음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뭘 자랑해야 돼요? 썩어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기업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에 행위하는 별도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 우리가 결론하노라. 이건 다른 번역입니다. 이거는 루터의 번역입니다. 루터는 여기에 뭐를 28절에 뭐를 넣느냐라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인데, 않고 다음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로마 교회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로마 교회는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로,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천국문을 여닫는 열쇠가 있으니까 그가 열어줘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루터는 아니,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킬래야 지킬 수 없고, 지킨다고 한더라도 그걸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래도 의미가 없고 그걸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어떻게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8절의 내용과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충돌하는,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그렇게 한 구절만 딱 뽑아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위에 구절과 그리고 밑에 구절 전체를 읽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야고보서 2장 그 앞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요즘은 가끔 전화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요. 가난한 교회죠? 이렇게 우리 아내가 가난한 교회라고 발음만 정확하게 했어도 국률의 마음이 들 텐데, 가난한 교회죠? 이 말에 이제. 두 번째는 지난주에 등록을 했대. 내가 여기 목회 지금 몇 년간 하는 동안에 내가 등록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 다 어딘가 본 사람들이야. 그잖아요. 등록기도 받았죠. 일괄 등록.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다니면 등록이야. 뭐 등록기도 받아가지고 숫자 세고 몇 명이나 돼야 숫자를 뭐 세고 저기 하지.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 뭐 숫자 세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왔으면 등록된 거다. 선교사님도 등록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다니세요. 한국 올 때마다 내 교회에 있는다 생각하고 오시면. 아유, 빨리 맞춰야지.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등록.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뭐 큰 교회인 줄 알았나 보죠. 저기 마포에 있는 다른 가난 교회인 줄 알았나 봐요. 그 감리교회 오래된 교회거든요. 여기 오늘 모이는 교회들은 대부분 30년, 40년 됐습니다. 저 사람네 왜 많냐? 우리도 30년 후에 많아져. 너무 좀 길어. 그때는 이 세상에, 그때는 내가 목회하고 있을까요? 마스크 쓰고 앉아 있을걸요? X자. 그리고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도 좀 그만 놓아주세요. 뭐.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폐허가 행동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때 참 많은 일 했어요. 따클로반에 구제하러 갔을 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 번째 답사팀을 보냈는데 그 답사팀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쥐어준 거 없이 여기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때 막 송장 썩는 내가 막 진동할 때, 4차 보낼 때 신혼 부부가 신혼여행 왔다가 따클로반 얘기를 듣고 경비를 다 털어서 줬어요. 그게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도시, 그러니까 마을 하나 200채의 집을 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커졌어요. 그때 거기 선교사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프로젝트를 멈춰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뭐 해줄게 하고선 실제는 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 왜 받아놓고 우리한테 안 주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 받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우울증, 공황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멈춰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선교사님 때문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도와주러 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도와주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생명을 위협하냐, 죽이겠다고 협박하냐.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다 멈췄어요.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합니다. 우리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 시켜드리는, 우리는 프로젝트, 올해 1명 하면 내년에 2명 하면 돼요. 그 다음 년도에 8명 하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사역을 정착하고, 그리고 우리의 비전인 필리핀에 병원 세우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 31절은 복음의 심장 같은 내용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건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걸 자랑하십시오. 그 아이가 주 안에 있는 걸 자랑하십시오. 그 아이가 교회 나오는 걸 자랑하십시오. 그 아이가 기도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십시오. 그 아이가 믿음의 가정 예배 드리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돕는 거, 그거를 자랑하십시오. 어떤 의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필리핀 어렵다는데 도와야 되는데. 도와야지. 너 필리핀에서 의사 됐잖아. 너 필리핀 학교 다녔잖아. 너 필리핀에서 치과 전공했고, 그리고 그 졸업장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의사시험 합격해서 너 의사 됐잖아. 그러면 너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냐면 필리핀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 그런데 도와야 되는데라는 말이 어디 있어? 와서 도와야지. 그 청년은 매주 그 청년은 섬기는 교회 팀들과 자기 병원의 의사들과 동료 의사들과 함께 필리핀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에서 여러분들 부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필리핀을 도와야지. 선교 사역을 해야지. 구제 사역을 해야지. 학교 사역을 돕고 병원사에게 일조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거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오늘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